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덕양지방의 회장님이시고 성사순복음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소명숙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황무지로 가라 라는 귀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어요. 저는 사실 새벽 기도를 못해서 교회 목사 사모가 못됐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을 낳으면 목사를 세우고 딸을 낳으면 무조건 사모를 세우라는 지령을 받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집안에는 목사님들이 한 50몇 명, 저희 한 단일 가족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가정일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을 한 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모로 가는 언니들이 고생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또 거부도 했지만 제일 못하겠는 게 새벽 기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새벽 기도 내 대신 해줄 거냐 그렇게 제가 물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큰언니가 아이를 4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언니 뭐 한다고 그렇게 애를 4명이나 낳았어? 그랬더니 새벽 기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모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젖을 뗄 때까지 한 3년은 사모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성도들이 뭐라고 안 그런대요. 근데 애가 이제 젖을 떼고 좀 다닐만 하면 또 새벽 기도 저 사모 안 나오나 그러는데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안의 내력이 이게 올빼미과에 속하고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서 새벽을 못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됐어요. 어떡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새벽기도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고 있죠. 당연히 해야죠.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극동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데가 어디냐?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시작이 제일 빠른 나라가 어디냐?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이게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난다면요, 새벽 기도 없으면 못 살죠.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주의 이름 불러야죠. 하나님 날 보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는 우리의 삶이었고 내 하루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다음에 모든 시간표를 그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다시 재편성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거,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이 의미를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계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 아침에 아침 소지를 들으면서 첫 번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내 뒤에 몇 명이 있어요? 80억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따라서 그 결과나 또 그 값어치는 상당히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오셔서 이런 여러분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앉아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더욱더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자신에게 두 손을 모으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십시오. 나는 소명숙이에요. 소명숙,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명숙, 나는 너를 축복한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면서 물론 좀 떨어져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분이고 여러분의 또 축복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황무지로 가라 그래 제목이. 아이고 목사님 나 응답 받으러 왔어요. 안 그래도 내 인생이 황무지고 괴로워서 이 새벽에 내가 기도원에서 자고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새벽에 설교 제목이 황무지로 가라입니까? 그냥 지금도 황무지입니다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사건 이후로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골리앗을 죽이면서 사위도 됐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들고요. 그래서 끝없는 유랑의 길을 이미 떠났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한 나라의 왕이 눈을 부릅뜨고 죽이려고 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협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유랑의 생활입니다. 홈리스의 생활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누군가에게 쫓긴다는 삶이죠. 그래서 또 때로는 이렇게 그 블레셋 진영의 땅으로 살짝 또 넘어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거기서도 또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울이 이 제사장이 다윗을 좀 도와줬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가족을 다 몰살을 시키는 사건이 바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장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에게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피해 다니고 있는데 어디를 갔냐? 그일라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곳은 블레셋과 이제 맞닿은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를 갔는데 여기 사람들이 고민이 하나 있어요. 블레셋이 가깝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를 해서 갖다 놓으면은 먹을만 하면은 그때 누가 나타나냐? 블레셋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블레셋에게 속수무책이냐? 그들은 철을 다룰 줄 아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직도 여기는 구석기에 돌멩이를 들고 나무를 들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로 넘어갔기 때문에 철병거를 만들고 철로 칼을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백전백패라고 뺏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이미 그때 600명쯤 홈리스들이 다윗과 같이 불황아처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혹시 너희가 이 블레셋을 물리쳐 줄 수 있느냐? 만일 물리쳐 준다면 너희들을 우리가 성에서 편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목숨을 건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그래 해줘라 전쟁해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했더니 그야말로 블레셋 사람을 다 물리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대가 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물리쳐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에서 살아라. 거의 성주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쫓겨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 안에서 또 안전하게 안주할 수 있고 양식을 구하러 들판을 헤매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야말로 다윗이 사울의 궁에서 쫓겨난 이후로 가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다음에 다윗의 위상이 높아졌겠죠. 그 600명이 와 우리 대장이 드디어 한 건 했고 우리는 이제 발을 뻗고 살 수 있겠구나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를 사울에게 밀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을 놈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구해줬는데도 갔다가 찌르는 인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알았어요. 신났어요. 왔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부터 도가내든 쥐야. 왜? 성 안에 있으니까. 다윗이 들판에 있으면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이리저리 막 36개로 도망을 가니까 잡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한 성 안에 다윗과 그 일당이 다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울이 쾌재를 부르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잡혔다 그리고 와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도망가라 그러셔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싸워라, 그리고 이 사람들 구해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온다니까 도망가. 어디로 가요? 갈 만한 곳으로 가.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갈 만한 곳이 어디예요? 여기서 그일라성을 넘어가면 또 광야로 가야 돼요. 또 구를 헤매고 광야를 헤매고 황무지를 헤매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지금 누구 편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과 내가 아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은 막아주셔야죠. 사울의 눈을 멀게 하든지 다리를 분질러서 못 오게 하든지 안 그러면 막 혼란스럽게 하든지, 그래서 사울을 겁을 주든지 다윗을 못 잡으러 오게 해야 돼.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얻어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냉정했어. 가, 황무지로 나가. 여기 있지 마. 여기 떠나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25년 목회를 해요.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를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 세상적으로 돈도 잘 보고 뭐 애들도 가서 대학에 턱턱 붙고 뭐가 잘 돼. 자,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영적이지 않은 걸로도 얼마든지 좌지우지하려고. 왜? 내가 재정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 어떤 그런 일을 하면서 이 힘과시를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를 일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이러면 참 이게 목회자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죽다 살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왜? 우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살아도 되잖아.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철회하라고 해? 이게 좀 힘들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죽자 살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죽자 살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함께 해주신다는 어떤 표적이 안 나타나고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돼요. 목사, 간이 애간장이 녹아 나요. 하나님 어쩌세요? 하나님 어떡하실래요? 조금만 봐주세요. 조금이라도 봐주세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정말 목사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요. 목사, 하나님, 제가 이런 말 듣고 있잖아요. 어떡하실 건데요? 어떡하실 건데? 여러분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새벽에까지 오신 분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 응답되던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병 낫는다, 복 받는다 부르시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나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야. 나는 복이 뭔지 모르겠고, 나는 병이 아직도 안 낫고, 나는 아직도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나는 아직도 황무지에 살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누군가가 옆에서 응답받았대. 더 의기소침해져요. 자괴감에 빠져요. 그 다음에 신앙의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요. 누가 복 받았대, 누가 기도하더니 응답받았대. 근데 나는 이게 여러분 참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그 시간에 시험을 당하고 또 살다가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안 돌아오더라고. 안 돌아오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뒤통수를 대고 하나님 믿으려면 복 받으려고 왔냐, 병 고치려고 왔냐, 문제 해결하려고 왔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그랬다고 하나님 떠나냐 하고 손가락질하기가 미안해요. 왜?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주일 성수하려고 직장에 안 가고 돈 벌러 안 가고 그 괴로움을 당하고도 참았는데 이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일을 하는데 가서라도 우리 애들하고 학비를 주고 살아야 돼요 라고 떠나는데 거기다 대고 목사가 그 뒤통수를 대고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다 빨리빨리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에 대한 어떤 신앙의 열매와 그 모든 은혜들을 내가 다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마 이 새벽에 또 잠 못 들고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거고 돌아오라고 애쓰고 여러분이 참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견뎌내는데 안 돌아오는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치고 오시는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또한 내가 사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11조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사업이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갖고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소리칠까요?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소리 지를까요? 여기 여러분 지르고 싶은데 질러지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나도 그렇게 해봤어요. 금식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묘연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 여기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고침받고 또 여러분이 능력받고 여러분이 은혜받고 응답받고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저는 이래요. 기복신앙, 순복음은 기복신앙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해요. 그러면 너는 복을 어디 가서 구할래?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해야지. 당연하죠. 그걸 갖다가 기복신앙이라고 난도질을 해요. 그러는 그분들도 다른 교단의 그분들도 복 안 구하고 사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살아. 당연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복을 구하는데 복이 아니라 환난이 와서 나를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시험 저 시험에도 제일 무서운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제가 70을 살아보니까 시간의 시험이 제일 무서워. 무슨 시험이든지 빨리빨리 끝나면은요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흘러 점점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싸웠는데 결과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우울증에 빠지고 나는 무능한가 봐, 나는 기도가 능력이 안 되나 봐, 또 때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라고 해요. 저도 그런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었고 그런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에서 의미를 잘 찾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낮추시는데 왜 낮추시는가?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을 빨리 안 해주고 고단하게 만들고 자꾸만 시간을 가는데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럴까? 그건 아니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너 또 황무지로 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일라 성의 성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린 다윗을 형들을 다 제끼고 목동으로 있어서 들판에까지 나가 있던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비운 이유는 그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백성들을 잘 보호해 줘라 했건만 그가 이태 동안 한 번도 칼을 뽑고 나가질 않았어요. 화딱지 나니까 요나단이 칼 들고 나갔더니 저놈 죽일 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요, 한 번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없었어요. 이제는 자기를 골리앗에서 구해준 다윗을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요, 다시 다윗을 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일라성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거는요, 예행연습이에요. 예행연습. 한번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싸워봐. 가라, 싸워. 그랬더니 이겼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사사기부터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는데 이겼어요. 사무엘이 살았을 때 한 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사울 왕이 돼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것을 다윗이 이겼다고요. 근데 하나님, 너 거기에 만족하지 마. 그는 예행 연습일 뿐이야. 너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나와. 너 그일라성에서 그 안주하는 것 아니야. 나와. 황무지로 나와. 그랬어요. 여러분, 그 황무지는 어떤 곳입니까? 그 광야라는 곳은 물이 없고 길이 없고 양식이 없어요. 사나운 것들밖에 없어요. 짐승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너 그리 나와. 여러분, 지금 다윗과 같이 있는 600명은 뭐 할 사람이에요? 나라 세울 사람들이에요. 건국의 기초석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실패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와. 거기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맞아요. 그때도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때 양식을 비오듯이 부어주셨어요. 먹고 싶다는 고기, 이가 질리도록 고기를 하늘에서 몰아다가 내려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식같이 품에 안고 내가 그 간과한 땅을 지냈다고 했어요. 전설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그거는 너무나 먼 얘기예요.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절대 주권자, 절대 보호자, 절대 관리자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나라를 다스림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나가라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광야라 그러면 너무나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그래요. 조건들이 날아갔고 갖고 있던 것들이 날아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미드바르 그래요. 미드바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래요. 왜 광야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마치 엘리야처럼 모든 사람들 그 400년의 암흑기에 나타나는데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거기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한 문제들,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누군가를 내가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회한과 후회에 젖지 마세요. 하나님의 초청하신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호세아서 2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로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거친 들로 데려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거친 황무지로 데리고 간 사람, 타일러서 데리고 간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친 들로 나와라. 다시 거친 들로 나와. 거기 안주하지 마. 거기 도성의 그 화려함에, 그 세상의 그 안일함에 거기 있지 말고 내가 너를 다시 불러 타일러서 다시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하시면서 하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분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다윗을 거친 들로 데려간 사람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타일러서 설득해서 거친 들로 나가라. 얼마나 싫었을까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얻은 이 평안인데, 이 안정인데 또 도망 다녀야 되고, 또 먹을 것 찾아 헤매야 되고, 또 사나운 짐승들 눈치 보면서 물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설득하고 타일러서 데리고 가셨대. 근데 거기 뭐가 있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포도원이 거기 있어. 그래. 뿐만 아닙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그 기적과 표적을, 그것을 다윗에게 재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국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라고 해요. 여러분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밀월의 사랑을 어디서 나눠요? 광야에서 나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곳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맞아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습니까? 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 뜻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요, 내 물질이 나의 주인이고요, 내가 주인이었고요, 내 자식 내 남편 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것이에요 하면서도 아니요, 다 내 거였어요. 나는 바알이었어요. 내가 세상에 바알이 돼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드디어 그 광야에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남편이시고 나는 단장한 신부같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리가 어딥니까? 그 자리가 바로 광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무슨 인생의 목적이 뭐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목표가 뭐세요?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적이 뭐세요? 뭐 하러 오셨어요? 응답받으러 뭐 하러 오셨어요? 어떤 거 급하세요? 가장 급한 거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아십시오.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내가 망했는데 왜 망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망했더라고요. 여러분, 제 얘기 좀 할까요? 저는 4대째 있는 집이에요. 1906년도에 증조 할아버지가 교회 세웠어요. 태어났더니 온 집안이 다 목회자들이에요. 온 집안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무슨 초대교회 교인들 같이. 심지어 81년도에 저희 목사 할아버지가 평택쯤에다가 연립을 좀 지어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서울이 소돔고모라 성이라서 유황불이 떨어지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평택쯤이 좋겠다. 이거 예산하고 있던 집안이에요. 오죽했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됐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였어요. 교사. 그 다음에는 내 시간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형부 교회 간사했어요. 교회 주보 만들고 뭐하고 설교문 이거 작성해주고 뭐 해주고 교회에서 살아야 됐었어요.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나처럼 믿어봐. 일이란 일은 다 했는데 경력을 따지면 화려해. 못한 게 뭐 있어요? 또 자랑 한번 해봐요. 29살 때는요, 우리 순복음교회 지금 그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젊어갖고 가끔 새벽에 못 오면은 내가 홍통을 타고 올라가서 새벽에 문을 열고 3층인데 들어가서 새벽기도 인도했어요. 갈 때 그냥 가는 줄 아세요? 층층이 다니면서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어? 아파트에 층층이 다니면서 깨워서 새벽기도 가자고 사람들 깨워서 데리고 와서 새벽기도 다니는 여자야. 29살이에요. 전도 집에 있는 거 다 퍼다 주면서 전도했어요. 그뿐 아니에요. 남편 미국으로 가 있던 동안에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면은 그 월급을 가지고 그 교회 살림을 다 살았어요. 잘했죠? 참 잘했죠? 그런데 32살에 시험을 당해. 그 목사님에게도 당했고, 그렇게 또 하던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고 등등 이러면서 시험을 당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얼음팔에 미끄러진 소처럼 미끄러져 버렸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얼음팔에 소가 미끄러져서 눈만 굴레굴레 돌리고 있대. 제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얼마큼 했는데. 이런 나를 버리는 하나님을, 교회를 5개를 줘서 봉헌한 아버지를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필요 있어? 내 인생에 필요 없지. 교회는 가. 근데 이게 모태신앙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는 간다. 가서는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속에서 반발하고 있어. 반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나처럼 돼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고 반발하고 앉아있더라고. 자빠졌어요. 2년 동안을 자빠졌어요. 주일은 지켰다니까. 근데 그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냐? 제가 진찰거리 16개가 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게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일이 오늘은 몇 군데를 갈까? 제일 급한데 2군데 갔다 오는 게 오늘의 일과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저희 남편이 군대 가서 건선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집 한 채를 팔아서 고쳐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약을 먹였어요. 1년 동안 못 고치게 됐어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서울 약대 나오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효과를 봤대요. 우리는 악화가 됐어요. 고발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서 안 했어요. 84년도 1월 달에 83년도에 계속해서 제가 제 남편 보고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그랬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순복음교회 한 번만 갖다 주면 이혼해 준대요. 그래서 나 순복음교회 온 사람이에요. 84년 1월에 첫 주에. 근데 두 번째 주 왔는데 기도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청계산 기도원을 다녔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떨까? 1월 17일 날 여기 기도원에 애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도 못 들어오고 베데스다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찬양 소리가 들리길래 갔더니 거기가 여의도 대교구 임종달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교구 예배에서 대교구 예배. 지금 보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내 인생이 서러워서 울었어. 32살에 내가 서러워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너무나 통곡을 하고 애 끌어안고 국민학교 1학년 유치원 다니는 걸 끌어안고 울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나가시다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더니 내 머리를 흔들면서 모매님 눈 떠봐. 왜 이렇게 우냐요? 우리 남편이 죽게 됐어요. 얼마 못 산대요. 그러더니 간절하게 짧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매님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살리셔.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세요. 남편은 흔적을 남겨놓는데 본인이 성령 받으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건선이란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예요. 다 피부가 말라서 갈라져서 찢어지는 병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유튜브에 쳐보시면 상상을, 이게 요즘 애들 아토피? 그거 최고로 심한 것에 10배 정도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 집까지 팔아서 남편 병원비 되고 돈이 없어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 성경 책 보기. 그래서 성경을, 그 은혜를 받고 와서 성경을 잡았어요. 읽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답을 받았어.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망했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한 거는요, 부모 때문에 한 거고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였고, 그 다음에는요, 내 기질이 어디 가서 꼴찌하고 못 살아요. 어디 가서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앞서서 일을 탁탁탁탁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내 스타일이 그 스타일인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봉사한 게 아니었더라고. 잘난 척한 거였고 앞장서려고 그랬고 인정 중독에 걸려서 인정받으려고 한 거지, 하나님을 보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내가 자빠져서 하나님 원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못 만난 거였더라고. 거기서 내 인생 뒤집어졌어요.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성경이 이게 눈물에 부풀어서 이만큼 됐어요. 시력이 2.0이 0.6으로 떨어졌어요. 안과에 갔더니 장례 치렀어요 이러고 물어요. 하도 울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울 수밖에 없는지 아셔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신 거예요. 진작 나는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나를 살려놓으셨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더라면 나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조금 남겨놓으셔서 그래도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말씀을 찾은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건선 의사가 못 고쳐요, 서서히 죽어요 하는 병, 내가 1월 17일부터 성경을 잡았는데 4월 16일인지 17일인지 하루 만에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하루 만에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쓰러지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홍해바다 갈라진 거 믿을게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태까지 예수를 믿어도 홍해바다 갈라진 거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내 외손녀가, 첫 번째 손녀가 7살짜리가 건선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7살에 피아노 배운 지 6개월 만에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해요. 미국의 유타대, 프린스턴대 가서 다 시험을 봐서 다 1등을 해갖고 세상에 6개월 피아노 배운 애가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한다고. 이거는 박수 안 치시지? 배 아파서. 그랬는데 아니 안 치셔도 돼. 걔 피아니스트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감기가 걸렸대. 근데 그 감기 후유증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온몸에 뭐가 나타나. 애가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내가 급하게 우리 동네 갔어. 건선.
똑같은 병이에요. 미국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딸이 공항에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세린이 보고 울지 마. 표정 관리 잘해. 엄마 만일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져. 우리 잘 버티고 있거든. 그 얘기를 공항에서 듣고 갔어. 첫 손주예요. 뽀얗고 이쁜 우리 첫 손주. 내가 우리 남편에게서 10년 동안 보던 거를 우리 손녀딸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나. 피눈물이라는 거 아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왜 내가 내 남편 가지고도 10년을 내가 고생을 했는데, 아니 이게 왜? 사돈 보기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사위 보기 미안하고. 왔어요. 와서 기도했어요. 어디 와 기도해요? 저는 맨날 여기 산에 와서 공동묘지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요? 라고 했어요. 답이 왔어요.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 남편 건선. 그래서 너 섰지 않냐? 맞아요. 건선 고쳐주셨을 때 제가 이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나처럼 살으라고. 그 다음부터 내 신앙은 180도 달라졌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 다음에 내 자식을 내가 너처럼 세우기 위해서 줬다. 내 남편의 건선이 너에게 저주였냐 은혜였냐?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손녀가 지금 걸린 건선이 그 애에게 저주겠냐 은혜겠냐? 은혜란 말이 안 나와. 은혜란 말이 안 나와. 목구멍에서 눈물부터 나와요. 할 수 없어요. 다 불러서 스카이프로 앉혀놓고 이 말씀을 우리 미국에 살아요. 애들한테 전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자, 결론만 얘기할까요? 고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고침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아났어요. 옵니다. 좋은 대학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 권사 장로 아들이야. 목사 장로 딸이야. 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의 광야가 아니라 다윗의 광야예요. 모세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 또 자식이 하나 있어. 아들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작년 4월에 저희 남편이 뭘 먹고 체했대요. 나는 그때 코로나가 걸려서 못 보는 거예요. 한 집에서 이렇게 격리돼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온몸에 폐혈증이 와서 밤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나는 못 가요. 우리 아들이 가야 돼요. 갔는데 4시간 만에 아들이 나오더니 엄마, 아빠 못 살아. 연명치료할래? 포기할래? 무슨 소리야? 뭐든지 해. 포기 못해. 연명치료해. 들어가. 저는 밖에 있어요. 병원 밖에. 근데 또 있다가 얘가요 30분 있다 또 나왔어. 엄마 울면서 포기해. 아빠 고생시키지 말자. 그냥 가시게 하자. 내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가 기도해야 되잖아. 나 기도도 못 해봤잖아. 이렇게 보낼 순 없어. 무슨 방법이든지 다 써. 돈이 얼마가 들어도 해. 들어가. 들어갔어요 아들이. 정확히 얘기할게요. 신장이 3% 남았어요. 25%부터 투석이 들어가요. 3% 투석 못해요. 죽어요. 그 다음에 혈소판 수치라는 게 있어요. 1000이 돼야 정상이에요. 10이에요 10. 이 10은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수치예요. 일단은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어요. 했는데 독방에다 입원을 시켰어.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드디어 금요일 날 우리 아들 불렀어요.
불러서 의사가 3일 못 넘긴다. 장례식장 예약해라. 동생 오게 하라. 다 얘기 끝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요, 전철 안에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같이 들었던 권사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엄마 앉았어? 섰어? 앉아있어. 엄마 놀리지 말고 잘 들어. 아빠 3일 못 넘겨. 준비해. 근데 제가 뭐라 할게? 야, 살아. 어젯밤에 내가 산에 와서 응답 받았어. 잔소리 하지 말고 철야 나와. 오늘 금요 철야야. 금요 철야 왔어요. 여러분, 금요 철야 와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근데 죽을 거니까 기도해 주세요 했겠어요? 살아납니다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나 뭐라 그랬겠어요? 산다. 사는데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사니까 기도해 달라.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기도했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안 가고 12시까지 기도해 줬어요. 자, 그 다음날 아침에요, 간병인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했는데 밤에 다 떼갔대요. 죽을 거니까 꼽아놓고 다 빼간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러더래. 아침에 먹을 것 좀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구르트 하나 줬대. 쪽쪽 빨아먹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두유 하나 드릴까요? 네. 두유 하나 줬더니 또 쪽쪽 빨아먹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서 미움 받아왔어요. 쫓아가서 간호원한테 얘기했어요. 간호원이 의사 데려왔어. 그리고 어떻게 됐게요? 투석 한 번만 더 해보자. 소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투석도 하기 전에 소변이 나오는 양을 보더니 의사가 투석 한 번만 더 해보자. 투석 의사를 설득해서 투석했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됐겠어요? 정상.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 퇴원해서 지금까지 신장약 하나를 안 먹어요. 정상이에요.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왜 누군가 그러더래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문제가 많냐고. 왜 목사인데 기도한다면서 왜 저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냐고 그러더래요. 왜 문제가 많아? 나도 어떤 때 좀 창피했어. 나도 암 걸리고. 그런데 뭐였어요? 나 하나님 만나는 거야. 나만 만나갖고 됐겠어요? 우리 딸 건선 때문에 만났어요. 우리 아들 이걸 통해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코로나 걸리고 나는 못 만나니까 우리 아들이 의사 다니면서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네, 무섭네 라는 말로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당장 해결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여러분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자고. 잘 나가고 사업 잘 나가고 건강한데 새벽에 왜 와서 앉아있어? 여기 와서 뭐하러 앉아갖고 이런 여자의 딱딱거리는 설교를 듣겠냐고. 근데 왜 오셨어요? 근데 오늘 잘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잘 왔죠? 오늘 설교 들으니까 좋았죠? 할렐루야.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놀렐루야. 은혜인 줄 아세요. 내가 어려움 때문에 왔지. 내가 어려운 거 없는데 여기를 왜 와? 솔직히 얘기하자고. 은혜가 충만해서 온 사람 여기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나도 늘적지근하면 안 와. 죽겠을 때 달려오지. 오늘 여러분이 죽겠어서 힘들어서 달려온 거 복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서 그까짓 거 병 고치는 거, 그까짓 거 사업, 그까짓 거 형통한 그거 별거 아닌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믿어주는 것만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 알려주셔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것 갖고 여러분 바꾸면은 세상에 은근보화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인생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쓰잘데없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까짓 거 하나님이 하면 당장 해버리지.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 구차하게 뭐 그런 시시껄렁 갖고 기도해. 여호와를 알게 해달라고. 나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덕양지방에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땅을 치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기 찾아와서 여러분 손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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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